올해로 오늘로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지 99년째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면 100년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 교회의 희년 50주년 되는 그 희년도 맞기가 참 힘든데 이 100년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 교회의 역사가 200년도 채 안 됐으니까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참 드문데, 우리 지방에만 해도 한 2-3년 전에 저기 삼천포 교회가 100주년을 지났고 아마 그 다음에 우리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진주 지역의 성결교회 모체였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는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의 또 주된 임무이고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99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묵상하다가 에베소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고, 또 오늘과 또 다음 주 또 주주에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이 교리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다루다가 4장 이후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4장 1절 말씀은 성도들의 이 행실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 대원칙이 바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남자들이 군대에 가거나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 사회에서 어디 이 단체 생활을 할 때 그 단체가 그 조직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조직을 내 생각에 맞춰가고 강요를 합니까? 정반대죠. 군대나 그 조직에 내 생활 방식을 맞추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도 바로 이 행동의 대원칙,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는 거, 그건 사실 세상에서 군대 가거나 어떤 직장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3장에서 그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됐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이고 그가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직장이나 우리가 군대 가거나 세상의 어떤 조직에 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간혹 이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왜 나한테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교회에 가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참 많고 그냥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좀 쉴 수도 있는데 꼭 교회 오라고 그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왜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또 주중에도 모이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교회 봉사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죠. 나는 그런 것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마음에 안위를 얻고
또 뭐 기도하면은 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게 종교 생활이지 왜 교회는 유독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부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초신자들에게 뭐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권유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런 모습은 성도로서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의 성도란 교회가 뭐 뭔가를 먼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충성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십니까?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성도들의 대원칙인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 교회라는 자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직이고 그냥 건물이고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된 도리이지 우리가 그 생각을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절은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덕목들 중에 가장 먼저 겸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고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이 크리소스톰은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멸하시고 자기 안에서 전혀 새로운 한 몸을 지으신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세우신 그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는데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말미에 보여준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모든 구속서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제자들은 분열과 그 속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봐도 이 다툼의 원인과 분열의 원인이 어디서나 동일한 겁니다. 태초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제1이 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디서든 다툼과 분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겸손을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덕목으로 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뭐 교회 문을 열고 그냥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진정한 일원, 성도 공동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건 오직 이 겸손의 문을 통과해서 발을 들여놓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도의 덕목 중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늘 겸손하여 이 교회 공동체 진정한 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또 용납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이 3-4번을 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당시 이 유대 사회 역시 용서함에 있어서 3번 정도 용서하라. 그 다음에 4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사회 분위기였고 뭐 율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지키는 국룰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잘 알아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신약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보다는 나아야 되니까 그들은 3번이니까 우리는 완전수인 7번 그거 용서하면 우리가 더 이기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건 뭐 7749에서 490번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라 무한하게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성도의 용서는 교회 밖을 벗어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성도들의 용서가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용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용서가 세상의 완악한 자들을 향해서 필요한 건 뭐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 안에서 더 먼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결코 완전한 의인들의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기는 하나 결코 완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도 좋을 만큼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으며 잘못하는 것이 많은 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어떤 이제 교회에 다니다가 만 분이 저한테 따지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 하고 왜 그럽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딱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이 속에서 천불이 안 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랬죠. 그분도 이제 뭐 교회 다니다가 안 나니까 집사님인데 뭐 집사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집사 자격이 없죠. 집사님, 그분들이 교회 안 다녔으면 그거보다 더 합니다.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인 건지를 아세요. 교회 안 다녔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라고 이제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결코 완벽할 수 없죠. 오히려 그들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다라는 거죠. 근데 대개 성도들은 마치 이 교회는 의인들의 집단으로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없이 그들에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실수라도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 스스로 많은 상처를 입고 돌아서는 일조차도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 저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거기서 앉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성도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본문에서 오래 참음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이 없다면
어떤 교회든지 교회는 교회로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설명으로만으로는 이 교회 안의 용서에 대한 논증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도 반드시 그게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이 하는 용서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용서했다고 치더라도 계속해서 그 생각이 나고 속에서 천불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래 미안해 하고 용서 다 끝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삐져 있고 토라져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때 내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이러고 넘어가면 그 일이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용납하게 되면 결코 억지로 마지못해서 참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아도 넉넉하게 참게 된다라는 거죠. 괘씸히 여기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참고 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는 한 교회 안에 결속이나 하나됨은 영원히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애쓰는 모든 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애쓰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기도와 또 전도를 전념합니다. 또 시험 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가 하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병든 자를 신방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요. 또한 웃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웃어주고 실수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성도 간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속되는 한 이 일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근거로 인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성도들 스스로 하나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일이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을 회심시킨 게 바로 성령이셨죠. 유대인들을 회심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회심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한 몸, 바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전적으로 성령의 창조물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아름답고 거룩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이 정지에 있어서 단지 그냥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이 조화를 감상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유기체적인 것이고 활발히 생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만큼 그것은 반드시 깨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고 심하면
멸절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란 그 자체가 거룩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걸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이 활발한 노력이 없이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분열될 수 있고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회든 전도회든 열심히 모이느냐? 왜 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병든 자들을 신방하면서 실수한 자들을 용서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이 작은 일,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그 일이 왜 중요한지를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또 기억하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분열되고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적입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하고 영적인 항목 가운데 뭘 가장 앞세우고 있느냐? 바로 몸입니다. 물론 여기서 몸이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또 교회라고 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바울이 일반적인 몸에 대한 특성을 통해서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몸이 하나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몸은 결코 자기를 분열시키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몸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나 추한 부분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화장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로 가리거나 옷으로 가리거나 다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병들거나 아픈 부분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장 아프면 손이 그 아픈 부위에 가게 되고 발은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의 몸입니다. 또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체내의 모든 항체들을 동원해서 질병이 침투하면 대항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뭐냐? 몸은 몸을 위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지요. 자기 몸의 변화를 알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냐? 교회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는 성도를 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제일로 여겨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위하셨는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존귀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이상 위대한 것, 거룩한 것, 값진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사실 이 교회 공동체보다 그 이상으로 주신 것은 없습니다. 다른 무엇을 주셨다면 그건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개념 없이 교회를 나오고 있고 또 이러한 개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세운 회막부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여기고 가꾸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금붙이로 치장하고 얼마나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습니까?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구약의 성전을 위해서도 그 성도들은 그렇게 위했건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얼마만큼 더 위해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성령도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진정한 교회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게 진정한 교회이고 또 진정한 성도겠습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 또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모일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도 한 분이다라고 한 말씀에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12명이나 있었고 또 신앙에 열심히 있는 120문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교회의 시작이기는 했습니다. 교회의 태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 우리는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태로 각 사람 위에 임했죠. 이 성령의 강림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들에게서 나타난 봉사의 양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봉사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한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각 성도의 머리에 임하여 있어야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봉사를 해도 성령을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성도가 됐고 교회로 태동하게 됐습니까?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셨고 다스리셨고 움직이셨기에 사마리아나 안디옥, 에베소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이런 성령을 도외시합니다. 성령을 심지어는 거스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겠습니까? 오늘날 정신의학에서는 이 정신신체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 정신과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 치료에 있어서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이상이 있고 병도 알고 이상이나 이 병도 알고 보면 이 우리의 정신, 마음에서 기인하는 까닭에 이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 정신과 마음을 먼저 치료함으로써 몸의 치료까지 돕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불치병을 치료받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이게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기이고 교회의 생명을 주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 안에 근심하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 안에 하나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실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5절은 교회의 태동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직 한 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는 태동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탄생한 배경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게 5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태동의 근거에 관해서 이 5절은 4절보다 더 근본적인데 본원적인 대로 나아가는 거죠. 바울은 5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각각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해체되거나 분열되거나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이 3절의 요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주도 한 분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이 주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급히 그냥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결론에서 보면 결코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주에 대한 정확한 뜻은 바로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을 참고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요지이고 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들이 직면하기 쉬운 교회 분열의 위기 뒤에는 예수님 대신에 다른 주인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추종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만 예수님의 주인됨을 가로막는 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가치관 주장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의 소중한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결코 세상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태동하게 됐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됐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라는 말씀도 사실은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믿는 믿음, 교회가 신봉하는 믿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또한 세례가 하나다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어떤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는다 한들 그것이 그 목회자가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동참하는 것이 곧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가 하나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서 그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5절 말씀의 최종 결론은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이끌어온 논증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왜 하는 거냐? 그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교회는 항상 분열과 다툼과 반목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내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교회죠. 이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교회 자체는 성도 각각의 출생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또 사회적 신분이 다릅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 원수였던 관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나서도 서로 간의 실수나 잘못에 의해서 원수 관계가 형성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거나 발산되지 않고 있을 뿐 갈등과 번민과 미움과 시기가 안으로 진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도가 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거룩하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는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출신, 관습, 성향, 지위, 또 신분 등으로 인해서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도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분열이나 갈등, 원망, 의심, 또 미움의 마음이 없으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며 실수와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아무런 갈등 없이 기쁨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혹시 내가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사람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분열이나 의심 없이 기쁨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푸셔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건 말 그대로 은혜고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지막 하나님도 한 분이다라는 것, 나를 그렇게 받으신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고 또 질책하고 또 비난하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으신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불만스러운 말씀이 아닌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이웃을 미워하거나 의심했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지요. 내가 얼마나 못난 생각을 가졌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고 소위 우리가 하는 얘기, 나는 로맨스이고 저 사람은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바로 그 마음을 바울이 꼬집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못난 마음을 가진 우리, 즉 교회 위에 계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이렇게 못난 우리와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난 우리를 화합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해라. 아이고 니네들 맨날 싸우고 짓듣고 그래 나는 모르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방임하시고 유기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요지는 성도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의 전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은 완전히 외면해버린 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부름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비춰볼 때 그 얼마나 잘못된 삶의 태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삶도 바뀌고 신앙 행태도 바뀌고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모습도 바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99주년을 맞은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